자, 오늘은 바벨탑 사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5절. 우리 이제 언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시작. From this by their clans within their nations, each with its own language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의 언어를 쓴 게 아니라 나뉘어져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아니 아들 셋이 노아까지 합쳐서 넷이 다 다른 말을 써. 다른 언어를 써.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때 필요한 게 언어 이해 능력이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노아의 아들들에게, 그럼 모든 사람에게지, 이해 능력이라는 특별한 거를 주셨어. 그리고 언어를 나누어 놓으셨어. 나누어 놓고 나니까 다른 언어를 써도 전부 자기 말로 이해가 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자, 요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했지. 아, 이게 이해 능력 한 가지구나. 이제 그 두 번째. 창세기 11장 1절 봐봐. 11장 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 다시 한번 영어로 볼까? 11장 1절. 시작. Now the whole world had one language and a common speech라고 그래 있어. 10장 말씀과 분리돼서 11장만 보면 전 세계가 뭘 쓰고 있는 거야? 하나의 언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언어라고 그랬지. 온 땅의 언어. 언어라는 것은 랭귀지도 되지만 말하는 기관으로서 언어야. 우리는 말하는 기관이 어디야? 입이야. 아니, 어떤 사람은 말하는 기관이 귀야. 어떤 사람은 말하는 기관이 코야. 어떤 사람은 말하는 기관이 눈이야. 뭐 이게 아니잖아. 모든 사람이 말을 하는 기관이 하나라는 거야. 똑같아. 말을 할 때 이 성대를 물려서 속에 있는 공기를 내뿜으면서 공기 진동을 통해서 말을 하는 방법이, 아니 미국 사람 다르고 영국 사람 다르고 중국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다 다른가? 다 똑같아. 말을 내는 기관이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냥 랭귀지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언어가 하나다 그랬어. 하나. 언어가 하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하나, 한 가지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건 뭐냐면 통일됐다라는 뜻이야. 통일된. 즉 그러니까 온 땅에 말을 하는 기관이 통일되었어.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로 코로 말을 하지 않고 입으로 말을 하게끔 만드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게 말. 그 말은 랭귀지나 워드가 아니라 생각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을 두고 이야기해.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때때로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아니 똑같이 한국말을 썼는데 못 알아들어. 그건 못 알아듣는 거는 뭐 중국말을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못 알아들어지는 거야. 분명히 이게 한국말인데 뭔 소리지? 근데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이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봐. 창세기 11장 1절
아까 창세기 10장 5절 말씀하고 11장 1절 말씀을 잘 구분해야 돼. 말을 하는 입술, 말을 하는 기관이 하나요. 그것이 통일되었고, 말을 하는 의사소통, 이해 능력이 뭐라?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들이 각각 다른 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 똑같은 한 가지 랭귀지를 썼기 때문에 알아들은 게 아니라 이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야.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공부했어. 그러면 한국어도 알아듣지만 뭐도 그 중국에서 그 너 친구 어머니 중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잠깐만요. 이해 능력 정리 그리고 영어하고 이게 아니잖아. 그냥 바로바로 다 그냥 같이 돌아가잖아. 와, 이해 능력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하나다, 단일한, 유일한 랭귀지를 썼다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 세계에 쓰여질 모든 언어를 어떻게 해서 창조하셔서 다 나눠주셨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무슨 말을 배워야지가 아니라 그냥 말을 하나 자꾸 태어나.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과 또 어떤 존재가 동물 하와와 뱀은 슉 소리가 나겠지. 근데 그걸 이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게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를 안단 말이지. 동물 왕국에서 보면 그러잖아. 그 너구리가 다른 사람 집 밑에다가 새끼를 놓잖아. 그리고 엄마는 낮에 나가고 이제 저녁에 살짝 와서 새끼들 보잖아. 근데 새끼들이 엄마 아빠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제 나가는데 새끼들이 막 따라서 나가려고 그래. 근데 저만큼 가던 너구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새끼들이 따라가려다가 다시 들어가. 정말 동물왕국은 최고야. 이게 동물농장은 최고야. 아빠 때는 동물왕국이었어. 뿐만 아니라 강아지들도 그래. 어미개가 훈육하는 부분들이 있어. 훈육할 때는 덤벼들지 않아. 들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그들 안에는 이게 훈육인지 칭찬인지 어떻게 할까? 엄마 밥을 뺏어 먹으려고 덤볐다가 엄마한테 와장창 깨졌어. 강아지가. 그러니까 엄마를 피해서 막 자꾸 숨어. 그러니까 어미개가 가서 막 핥아줘. 핥아주니까는 쉽게 말하면 뭐야? 나 지금 너 위로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막 핥아주니까 강아지가 또 기가 살아갖고 막 엄마한테 막 덤벼. 나 엄마가 위로해 주는구나. 어떻게 알까? 뭔가 그들 안에서는 이해가 통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닭이 강아지 업고 다니는 것도 있더라고. 동영상 보니까. 어떻게? 아기 강아지를 닭이 이렇게 닭도 있고 거위도 있고 엎드리니까 아기 강아지가 올라타. 그리고 모가지 끌어안아. 근데 나중에는 그 개가 그 거위를 보살펴. 나이가 드니까. 기가 막힌 거야.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들 안에서는 이런 뭔가 의사가 통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언어인데 사자의 울음소리와 개의 울음소리가 다른데 이게 이해가 되어야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그렇게 만드셨어.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 이해 능력이 차단이 돼버리니까 지금 얘가 나한테 칭찬하는 건지 욕하는 건지 몰라. 뭐든지 다 위협적으로 느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말이 멍멍 어흥 이게 사람의 귀에 뭘 말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 엄청 중요한 거야. 진짜 말이 하나라고 한 가지 종류라고? 아니다. 말하는 기관이 하나고 이해 능력이 하나 공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셋, 노아 그러면 네 가지 언어네요. 그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이 또 자녀를 낳잖아. 자녀를 낳는데 그들까지도 전부 언어가 다 다른 거야. 전 세계 언어가 왜 그때로부터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나뉘어진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어를 그렇게 주셨어. 근데 언어 이해 능력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배워야 되는 거야. 학습되어야 되는 거야. 요거는 이해가 안 되면 잘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외워야 돼.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발달된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이해 능력 차단하셔서 각기 언어가 다 달라졌어.
언어가 달라졌더니 하나만 쓰고 있다가 언어가 끊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야, 안 되겠다. 야, 쟤네는 영어 쓰게 만들고 쟤네는 독일어 쓰게 만들고 쟤네는 중국어 쓰게 만들고 각자 그렇게 주자. 그럼 하나님이 다시 언어를 뭘 해야 돼? 재분배해야 돼. 재분배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또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이미 끝났잖아. 근데 11장에 와서 또 창조를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해야지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2절부터 11장 2절 쭉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 흩어짐을 면하자. 뭔가 이상하잖아. 그들은 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을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부분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 지면으로 나뉘어지라고 말씀하신 부분, 감각적으로 뭐를 느끼게 한 뭐가 있었어. 근데 그들은 흩어지고 싶어, 흩어지기 싫어. 그러자니 누구와 대항을 해야 되는 거야? 흩어지라고 한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맞짱 떠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위에 있어.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 거대한 탑을 쌓아서 우리가 올라가서 한판 붙자 이거야. 자, 5절 말씀 시작.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랬어. 여기서 언어를 혼잡게 하다 뒤섞어 버리자 그랬어. 뒤섞어 버리자. 그러면 한 가지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모음과 자음의 조화를 다 따르게 만드셨을까? 이건 너무 한계가 있잖아. 어느 나라 언어든지 모음과 자음이 무수히 많을 수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유한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야. 복잡하게.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른 언어들을 계속 그들 안에 다 두셨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자,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 시작.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 백성들이 나뉘어졌는데 노아의 자손들이 각기 자기 언어를 쓰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흩어졌을 때 어떻게 흩어졌을까? 영어, 일어, 독일어 이러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10사람 모여 그래갖고 10사람이 갔을까? 아니면 영어는 영어끼리, 독일은 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언어 이해 능력이야. 언어 이해 능력이 되니까는 자, 나는 독일어로 탑 쌓자. 돌멩이 대신 벽돌을 굽자. 그런데 저쪽 한국말 쓰는 사람이 그래 그러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어. 이해 능력이 서로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발음은 다른데 자음과 모음의 체계도 다르고 발음 기호도 다른데 이게 다 통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탑을 쌓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 이해 능력을 다 끊어버렸어. 제한시키고 차단시켜버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야 저기 벽돌 갖고 와. 그랬더니 뭐라고? 밥 먹자고? 이런 소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지. 왜 벽돌 안 갖고 와? 그 얘는 난 밥 먹지 않은 줄 알고 밥 먹고 있었지.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되니까
혼란스러워지겠지.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내 말과 같은 말들이 있어. 얘네들은 말이 통해. 야, 안 되겠다. 우리 탑 못 쌓겠다. 야, 우리끼리 딴 데 가자. 그리고 뿔뿔이 어떻게 했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내신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흩어지라 마라 그러지 않으셨어. 그냥 자기네들끼리 말이 통하는 이들끼리 모여서 흩어졌어. 근데 그 흩어지게 된 원인이 누구로부터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너는 동쪽으로 가, 너는 서쪽으로 가, 너는 북쪽으로 가, 이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는 인류의 시조가 둘이 나와.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노아. 그래서 시조가 둘이 나오는데 이제로부터는 노아의 시조로 말을 이어가고 있다.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봐봐.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 이해 능력을 차단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어떻게 했어? 그 나라 가서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지 않고서는 학습했어. 학습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없어? 한계가 있어. 지금 시대에 오니까 사탄이 그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이해 능력 있잖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탑을 쌓아, 막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사단이 졌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해 능력을 차단시켰어. 이제 하나님의 이해 능력을 거둬가 버리셨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사단은 이해 능력을 가져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이해 능력 기계를 만들면 되지. 지금 세상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언어 지배야. 진짜 무서운 거야, 이게. 언어를 통합시킬 수도 있지만 언어를 분산시킬 수도 있어. 지금은 유엔 회의 같은 데 보면 다 통역관이 따라와서 그 통역을 해주거든. 근데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뀔 거란 말이지. 자, 유엔 의장이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C라고 D라고 다 다르게 가르쳐주면 그 유엔 회의가 제대로 통용이 될까 안 될까? 진행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지금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편리적 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언어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벌써 나오지. 지금 몇 개국? 37개국인가 언어가 지금 정리가 됐어. 그래서 핸드폰에다 대고 얘기하면 그대로 그게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나와. 조금 있으면 더 정밀해지겠지. 훨씬 더 세밀해지고. 인간의 언어를 누가 이해시켜 주는 거야? 인공지능이 이해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탑 시대의 언어 이해 능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차단해 버렸는데 지금 시대의 언어를 통합을 시켜 버렸어. 이해 능력을. 사람이. 그러면 그들이 언어 이해 능력이 하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탑을 쌓지.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언어 능력, 언어 이해 능력이 하나가, 기계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렇게 되면 그 시대는 어떠냐면 예배를 폐하고 제사를 폐해버려. 못 드리게 해. 그러면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 근데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현장 예배가 최고다, 오프라인이 최고다, 이러고 난리치는데 정말 바보야. 시대가 어떻게 갈지 전혀 모르는 거야. 앞으로 예배를 계속 유지시킨다, 폐한다? 폐한다. 그래서 각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한다? 문제는 거지. 온라인을 지배하는 게 뭐다?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 예배라는 요소들을 전부 다 차단시키면 예배를 드린다, 못 드린다?
못 드린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게 율법의 안식일에 너희는 어디를 나가지 말고 집 밖을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가장과 더불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저절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 이해가 구약과 신약이 그다음에 오늘날 이 세대가 이해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 조금 있으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거 하잖아. 주일날 모여 그래고 모여가지고 레슬링 하고 경기하고 저기 바베큐 구워 먹고 그러잖아. 벌써 그런 교회들이 나와. 이제 어떠한 그 놀이 문화로 이거를 바꿔가는데 거기에 살짝 사람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놀이 문화를 시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메시지 선포가 있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점점 메시지는 어떻게 돼? 없어지고 놀이 문화만 커져.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이처럼 인공지능이 언어를 통역해줘서 이해 능력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부흥 시대가 와. 그 성령의 부흥 시대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이 싸움하고 있지. 마지막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야. 회복과 부흥을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측정하려고 하느냐면 제3성전을 짓느냐 못 짓느냐야. 그러니까 요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해서 황금 도움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이 역사적 정황으로 봤을 때 사료로 봤을 때 다른 곳이 예루살렘 성전 터였느냐 그것이 나와서 제3성전이 지어지느냐를 보면 돼. 제3성전이 지어지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지금도 사실 일어나고 있어. 크리스찬들이 중동 지역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막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부흥이 일어나. 아프리카를 지금 넘어가서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떡하니 즉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떡하니 올라가.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를 뭘로 해? 발로 해? 손으로 해? 말로 하잖아.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메시지를 주셔. 하나님은 뭐 머리카락을 흔들어서 대답해 주시는? 아니야. 말씀으로 하셔. 그 일을 누가 대신하는 거야?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물을 필요가 없어. 누구에게 묻기만 하면 되는 거야. AI에게 묻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에는 하나님한테 한참 기도하고 또 응답도 한참 기다려서 순종을 해야 되는 판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생각을 떠보기 위해서도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네가 좀 얘기해 줘봐. 땡 누르면 좋은 일입니다. 아 하면 되는구나. 전에는 몸이 아파.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야. 너무 답답하지. 근데 지금은 야 나 어디가 아픈데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의사 제일 좋은 병원이 어디야? 딱 누르면 어떻게 돼? 추천이 딱 떠. 그럼 난 거기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찾지 않아도 돼? 이제 그 시대가 와. 거룩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 그게 무엇을 지배한다? 언어를 지배한다. 너네가 지금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요 시대밖에 없어. 그래서 자꾸 언어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언어 이해 능력을 차단시켰어. 그걸 지금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사람과 사단이 만들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이 온 땅에서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과 말씀을 다 패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다 못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만 존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서 쓸어버리신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야. 이게 창조와 심판에 대한 전체 흐름이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때가 와. 너희 각 집에서. 그럼 너희가 성경을 몰라. 그럼 어떻게 돼? 가르칠 수가 없지. 또 하나. 우린 지금 핸드폰으로 성경책 보잖아.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못 보게 성경 앱을 전부 다 막아버려. 그러면 성경책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밑줄 치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놓고 그래야지 내가 그 예배가 폐해지는 날, 온라인 예배까지 폐해지는 그날에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인공지능?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시대가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구나.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가 전 세계 가운데 있다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밀이 수입이 안 돼서 밀이 농사가 안 돼서 지금 전 세계가 밀값이 올라서 지금 빵 하나에 몇천 원씩 하고 있잖아. 하나 먹어서는 배도 안 부른대. 지금 이러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났지. 물은 많아지는데 마실 물이 없어. 북극에 녹아 내려가고 있고 자연동물이 마지막 말세에 3분의 1의 생물이 죽어. 자연이 죽고.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이제 거룩하지 못한 게 점점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시대가 왔네. 이거를 너희가 읽어내야 돼. 왜? 진짜 그 시대가 오면 아빠는 이미 주님 품에 가 있으니까 나는 몰라. 전혀 관여가 안 되고 몰라. 지금의 너희가, 지금의 20대 청년들이 이걸 들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정치적인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 땅에 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설명을 해줄 텐데, 다 하나님께서 공산주의가 누구로부터 나왔게? 이스라엘 사람 머리로부터 나왔어. 어디로부터 나왔게? 사도행전 4장인가 2장에 보면 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으로부터 공동 분배가 나와. 그게 이 땅에 왜 있어지게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단일 정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폭넓게 설명해 줄 시간이 아마 있을 거야. 오늘 여기까지. 자, 바벨탑 사건, 언어 이해 능력, 차단, 제한, 그 다음에 언어의 분배,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언어를 배우고 익힌 그걸 최대한으로 사람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요때밖에 없다. 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사람들이 언어 안 배워. 그냥 AI하고 통하지. 자, 목사 아빠 성경 공부 14회 바벨탑 언어 이해 능력